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제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구원에 관한 질문인데요.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이 네 가지의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구원받지 못했고 본인도 구원받지 못한 것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지 못했고 본인도 나 구원 못 받았다를 알고 있는 상태. 불신자겠죠. 두 번째는요. 구원받았으나 정작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습니다. 꽤 많아요. 본인이 구원받았는데 목사님 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3번은요. 구원을 받았고 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구원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이 있는데요. 4번이 구원받지 않았으나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실하게 철떡같이 믿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분이 누굴까요? 4번입니다. 4번이 가장 안타까운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가 구원 못 받았는데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철떡같이 믿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 구원이 뭔지 잘 모르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으로 붙들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은 부류가 1번부터 4번 중에 4번이 의외로 많아요. 4번이 가장 많습니다. 이 대표적인 부류가 뭐였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신은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추호의 의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자, 무슨 사람이냐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아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언제?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옥 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영접 기도를 안 했을까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님이라고 부른다. 주여, 주여.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일까요? 그냥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지금 전도사님 이상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는데 그냥 선지자, 그냥 목사가 아니라 어떤 능력을 많이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대요. 그리고 귀신도 내어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목사님이면 꽤 유명했을 겁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요, 교회 다닌다고 영접 기도했다고 구원의 확신으로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나아가서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이걸 가지고 구원을 확신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수험생이 있어요. 수험생이 얼마나 서울대를 가고 싶을까요?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외칩니다. 나는 서울대에 들어갈 것을 확신한다. 거울 보면서 10번씩 나는 서울대. 그러면 서울대 들어갈까요? 그 확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의 확신과 상관없이 서울대가 요구하는 기준을 통과해야 서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예요. 그 기준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 나는 천국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을 확신한다라고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기준, 그 기준에 합당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기준과 관련 없는 자기 확신은요, 자기 망상,
헛된 망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통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반문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아니, 성경에 분명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를 것이다. 구원을 받았다.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구원 받은 게 확실하지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으로 믿고의 이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이 믿음은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증거가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일으키는 증거와 역사, 효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믿는데 뭘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그 증거가 뭐야?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그 증거가 내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 증거가 뭔데요? 그 증거가 뭐죠? 바로 다음 절에 나오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무엇이 있어야 되냐? 그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에 대한 역사, 증거가 내 안에 있는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생명에 대한 확실한 그 증거, 효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12절에는 결론을 이렇게 점 찍어버립니다.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확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이 있고 믿음의 확신이 없고, 이게 아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확신이 있고 아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무엇으로 비춰봐야 된다? 내 안에 아들의 그 생명이 일하는 증거가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똑같은 말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이 행함은 선한 착한 행함 이런 말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행함은 에르고운이라는 말인데 실제적인 증거와 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인한 실제적인 믿음이 있음에 대한 증거, 효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 증거, 생명에 관한 증거,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행함, 증거, 효력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행함이 뭐라 그랬죠? 위에 에르곤, 실제적인 증거와 효력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죽은 믿음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9절에 가보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비꼬는 거죠? 비꼬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귀신도 믿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감정을 동반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그래, 신학적인 지식 그래 가지고 좋아. 그런데 그거는 귀신들도 알고 믿고 떠는 거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런 증거와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느냐? 구원의 확신은 어떠한 내 마음의 확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것처럼 생명에 대한 증상, 증거가 동반되는가예요. 자,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구원의 확신은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로서 얻는 겁니다. 내가 확신을 갖고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이 있습니다. 1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은 100만 원을 가졌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그럼 100만 원 들고 확신합니다. 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이 100만 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있다고 무슨 확신을 해요. 있고 없고의 문제지. 그걸 뭘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내가 받았고 구원이 일으키는 증거와 변화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나 구원 받았구나 라고 확신하는 거지, 내가 구원 확신을 가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구원 받은 사람은 확신을 갖습니다. 근데 구원이 없는 사람은 자꾸 없는데 자꾸 확신을 강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문제지 구원의 확신을 강화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 가나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구원 확신 가지면 천국 간다라는 말은 없어요. 반대로,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을 확신하는가 하지 않는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구원의 증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는가 하지 않는가. 만약에 안 하면 확신하지 마십시오. 그걸 자꾸 확신하려고 내 마음을 막 다그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고? 증거가 있고. 자, 그럼 이 증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증거가 무엇이냐? 자, 구원의 증거를 알려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구원에 관한 증거가 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상태가 뭘까요? 구원이 뭘까요? 자, 보통 구원의 확신하면 다들 아멘 하는데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반응이 좀 시원찮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국 가는 거.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이 얘기를 나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식 한번 해볼게요. 구원은 천국이다. 맞습니까? 자, 구원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구원이 천국이다. 요거는 좀 너무 피상적인 질문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랑은 결혼이다. 맞아요, 틀려요?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곤란해지죠.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아직 사랑을 믿어야 될 나이 아닙니까? 사랑은 결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물론 결혼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한다고 다 결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결혼이다. 이것은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니에요. 사랑과 결혼이. 마찬가지, 다시 한번 구원은 천국이다. 자, 구원 받으면 천국 가요. 그러나 구원이 천국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천국 간다. 뭐 이것으로 구원을 무조건 정의 내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본질이 뭐냐? 무조건 천국 간다. 죽어서 천국 간다가 아니라 구원의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은 한마디로 관계라고 하시면 돼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그럼 구원 받은 사람은 천국 가겠죠. 네, 천국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요? 어떤 관계? 주종 관계?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인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종으로 하나님을 어떻게든 섬겨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하나 얻어내려고, 그것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종 관계예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서 뭔가 하나 얻어내려는 그 행함에 의한 보상으로 하나님께 뭘 얻어내려고 했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구원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은 야다라고 말씀드렸고, 야다는 결국 부부간에 친밀하게 안다. 관계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친밀하게 안다. 그러면 구원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은 뭐냐? 구원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이냐? 보통 관계에서 얻어지는 즐거움입니다. 세상은 똑같아도, 조건은 똑같아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면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그냥 똑같은 길을 걸어도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아요. 기억 안 나시죠? 예전에 희미하게, 자,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기분을 느껴요. 맨날 똑같이 보는, 맨날 지나치는 그냥 집 앞 동네 골목 어기라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으면요, 거기가 설렘 가득한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법 같은 일이에요. 마법 같은 일. 그래서 찬송가 438장에 찬송가 어떻게 찬양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예수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내 일상에 임하는 것이 구원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은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과의 사랑에,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면 똑같은 일상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너무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면요, 일상이 지옥으로 바뀝니다. 사는 게 고통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그러면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면요, 세상이 너무나 아프고 쓰리는 곳으로 변해요.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자녀와 부모 관계가 원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응어리가 져요. 아무리 살아도 이게 내려가지 않는 뭔가 응어리가 하나가 생겨버립니다.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 근원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단절에서 생긴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없는 일상에서 발생되는 모든 근원적인 불안, 염려, 근심, 허무함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태어나요. 이 상태가 뭐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한두 가지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로 지냈는데, 이 모든 만물을 지신 하나님 창조주와 내가 원수 관계인데 세상 사는 게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평화롭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쫓아다니는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불안한 게 당연한 겁니다. 허전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죄는요, 본성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죄를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적극적으로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그냥 싫은 게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이 비춰도, 빛을 알아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미워하고 싫어하니까. 어둠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는,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마음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생겨요. 하기 싫은데 부모님이 하라니까 억지로 교회를 참다가 대학교 가면 교회 졸업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유다. 이제 일요일날 나 좀 놀 수 있어. 이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신물납니다. 신물나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어둠과 세상을, 죄를 사랑했던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이제 그냥 죄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자, 이게 구원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받은 상태예요. 이것은 사람의 뜻,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상관없이, 우리 태어난 우리의 기질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죄의 종,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는 이제 사랑의 관계로 묶였습니다. 종이 아니에요. 뭐 하나 잘못했다고 얻어맞고 채찍질 당하는 종이 아니라 내 행한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 피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맺고 나서부터는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자녀답게 성숙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뭔가 하나 잘 마음을 다스려가지고 뭔가 얻어내는 그런 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자녀들의 가장 큰 증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신다. 왜? 자기 피로 낳은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해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그래서 구원받은 상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내 내면으로부터, 내 소망으로부터, 내 사랑, 무엇을 사랑하는가, 이 변화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받은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기준은요, 내가 진심을 다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이 사람은 예배드리는 태도부터 달라요. 억지로 앉아가지고 시간 채우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예배가 어떻게 태도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주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예배와 그 감격이 하나도 없는 종의 예배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 무할례 율법, 그냥 뭔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그런 거는 효력이 없어요. 오히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게 나왔습니다. 구원의 확실한 증거, 효력, 뭐예요? 사랑.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 안에 아들의 생명, 그 성령을 내가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가? 구원신앙에게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작은요,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서 너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지 않았어로 갈 수가 있어요. 자, 시작은요, 아직 어린아이일 때는 어둠을 사랑하는 어둠이었다가 빛을 사랑하는 어둠이 돼요. 빛인데 빛이 너무 희미해서 빛이 빛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둠이 99, 빛이 1, 나 어둠이야 빛이야? 구별이 안 가요. 그러나 확실한 변화가 있어요. 빛을 사랑하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시작된 이 믿음은 정말 겨자씨 같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무엇이 시작되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이 점점점 빛을 사랑해서 나중에 빛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빛은 빛인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춰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어요. 내 내면의 본질이 무엇을 소망하고 사랑하는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것은 내가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냐?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잘못된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미련 없이 그까짓 거 내려놓고 다시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내가 확신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에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왜 천국에 가려고 그래요? 천국에 있는 것들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죠. 천국에 있는 유익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천국 못 갑니다. 제가 확실하게 점찍어 드릴게요. 엉뚱한 거 확신을 붙잡고 있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참다운 구원은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먼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원은 그래서 이 땅에서 시작돼서 천국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원은 이 땅에서 시작돼서 천국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 시작된 감정과 천국에서 완성되는 감정은 다른 감정이 아니에요. 천국의 감정이 같은데 완성, 이 극대화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큰 것이지만 우리 이 땅에서 시작된 천국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자,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구원의 확신. 맞습니까?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어디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통하여. 엉뚱한 확신 붙잡고 그럼 구원을 확신하지 마십시오. 이 확신은 내게 있는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는가. 자, 사탄은요, 우리 마음에 율법과 양심으로 이 죄책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신 분들도 구원을 계속 흔들릴 수 있어요. 사탄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약화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뒤집어 놓습니다. 시편 3편 7절 보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시편 42편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일까요?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구원이 흔들려요. 여러분, 구원 받고 나서 내 믿음이, 내 구원이 한 번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착각하고 계신 분. 흔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 나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겁니다. 내 구원의 확신이 한 번씩 흔들리는 거 아주 건강한 거예요. 여기서 신앙의 긴장감이라는 것이 조성됩니다. 문제는 흔들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흔들리는 것 자체는 당연한 거고 건강한 겁니다. 근데 이 흔들린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아, 나 구원 못 받았나 봐. 못 받았으면 천국 못 가지, 안 가지 뭐. 그냥 하프나 치고 뭐 천사들이랑 노는 거. 지겨워서 나 못해. 나는 그냥 화끈한 지옥이 좋아.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천국도 지옥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은요,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요, 어떤 것보다 구원을 붙들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나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지? 생각이 들 때마다 이 구원의 문제에 확실하고 진지하게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지하게 매달리게 있어요. 저 목사님 구원 못 받았어요. 나 천국 못 갈 것 같아. 가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든 설득해가지고 교회에 약간 이렇게 앉혀놓는 거, 그건 영업이라고 하지. 그건 복음 증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진짜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으로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그 뜻을, 복음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이 사람은요, 구원에 진지하게 매달림으로 인해서 결국 어디에 이르느냐?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됐는데, 자, 로마서 8장 3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래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다. 이것이 확실하게 내 안에 믿어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래서 내 감정으로 보시면 안 돼요. 어떨 때는 하나님 되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짜게 식어가지고 냉랭한 가슴, 이게 구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시면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을 구원의 확신으로 붙들지 마시고 확실한 말씀의 이해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거예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사탄 마귀가 나한테 속삭여요. 야, 너 같은 게 무슨 구원받았다 그래. 너는 구원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네 꼬라지를 봐. 야, 이러고도 네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지, 맞아. 나는 아니지. 난 아니야. 나는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 맞아.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러한 나조차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더더욱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깊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소망의 근거가 내 확신, 내 됨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이 죄책감으로 너 같은 사람이 라고 말하더라도 예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예수 피를 믿는 사람, 예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단순 내 천국, 내 구원,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에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둠에 불과한 내가 빛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진지하게 묵상하며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상태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확신이 차오르기 시작됩니다. 이 사람은 마음의 시간과 열정을 어디?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에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사람,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 그 자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구원을 확신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생결단하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성도 없게 하여 주시고,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다면 확실한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